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어저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따라 하십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것도 저하고 같이 하십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어요. 절대로 저주받고 죽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본심이 뭡니까? 진짜 마음.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본심은 이거야. 내 진짜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 본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 사람이 생각할 때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102년 전의 일입니다. 1912년 4월에 저 영국 사우스 샘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거대한 빙산에 콱 하다 지나가다 긁히면서 무려 거기 탄 사람이 2206명인데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배는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비극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비극이 일어나야 될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선장이 기록을 갱신하려고 탐욕으로 빨리 가겠다고 막 속력을 무리하게 내서 빙산에 꽉 부딪힌 거예요. 또 하나는 감시병이요, 그날 착시 현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잘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빙산을 감시병이 딱 가면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갖고 빙산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바람에 배가 빙산 옆으로 가면서 그 빙산이 얼마나 거대하고 단단합니까? 배를 꽉 그 호화 여객선 옆을 찢어가지고 처참한 불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무리하게 가건다든지 아니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저건 장애물이구나, 절로 갔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도 못 보고 가면은 그 인생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인생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미리미리 잘 예측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냐? 바라봐야 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잘못된 걸로 가지 않는 것,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잘 봐야 될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인데 어떤 축복의 하나님이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시편 103편 2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쬐끄만 죄악을 사하시며, 일부분을 사하시며, 어쩌다가 사하시며, 그거예요?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도 따라해 봅시다. 저하고 같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실까요?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십자가의 속량을 체험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서로 대화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다. 또 아이고 우리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다.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보혈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깨닫는 것이 정말 참된 축복이며 참된 영광이며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냐고.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입니까? 다 받아들여서 바다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은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중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다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든지 와도 좋소. 할렐루야.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바로 그것을 향해서 외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된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구한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양반과 쌍놈의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계급 제도가 있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양반이고 쌍놈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누구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나 같은 죄인도 좋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다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받아 주십니다. 인생을 다 받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시편 103편 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따라 하십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병든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누가 고쳐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따라 하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슴에 손 두고 따로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김상길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몇 해 전에 타임지 건강 보고에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내적인 완충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충지대라는 것은 스폰지 같은 건데, 그래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스폰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도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왜 쓰러지느냐? 완충지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스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견디고 질병도 견디고. 여러분, 우리 요즘은요 견뎌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죽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냥 침몰당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사그러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견디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딥시다. 물질이 어려운 것도 견딥시다. 내가 병약해지려고 하는 것도 견디고 이겨나갑시다. 희망이 없는 것도 견뎌서 희망을 가집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 저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왜 걸리느냐? 우울증은 한마디로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것도 질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바람에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조금 무엇인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끄떡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도를 만나가서 강도가 돈 뺏어 가도 하나님, 강도가 내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돈을 뺏어 갔지만 내 믿음을 나는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어. 어떤 아이가, 엄마 나 반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뭐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걸 잃어버리잖아요. 천국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치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국문학자고 우리나라 유명한 시조 시인인데 오동춘 교수라고. 이분은요 시조를 얼마나 잘 읽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조도 이제는 이분이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서 장로님이거든요. 오동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를 낭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뭐 이러면서 나 지금 흉내도 못 내겠는데 얼마나 구수하게 잘 이렇게 판소리처럼 얼마나 낭송을.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아주 건강하고 그 모든 가족이요 전부 다 믿음의 가족이 되고, 따님은 헝가리 선교사 되고, 아드님은 중국 선교사 나가 있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족, 신학교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분이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로 강사를 하다 하루는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같은 교수, 의과대학 교수가 박사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글로 쓰러져갖고 글로 싣고 갔는데, 의사가 다 진단해보니 췌장염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이 몸 가지고 강의하러 다녔나? 당장 입원하라고. 나 집에 가고 집에 뭐 지금 당장 입원해. 나 지금 할 일이고 뭐 자네 죽어. 그리고 병원에 그 자리에서 그냥 응급실에서 바로 그냥 입원실로 옮겨갔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그래갖고 이제 급히 그 사모님한테 부인 되신 분한테 연락이 갔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 남편 지금 쓰러져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빨리 오시라고. 근데 그 의사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 남편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십시오. 그래갖고 그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의사가 참 어떻게 그냥 이 지경으로 남편 몸 만들어 놨냐고. 3개월밖에 못 사면 큰일 난다고. 이제 죽는다고. 췌장염인데 급성 췌장염으로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나오다가 하늘이 노래져가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인이 그냥 푹 쓰러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장나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근데 그때가 정말 언제냐면은 막 구역 예배 끝나고 성경 찬송가 든 채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던 길이에요. 그래갖고 병원 복도에서 막 울고 있는데 레지던트가 지나가다, 아주머니 왜 울고 계세요? 남편이 지금 죽는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췌장염으로. 그런데 레지던트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성경 찬송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요 옆에 기도실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이렇게 기독교 계통이라 기도실이 있어요. 원목실도. 요 옆에 기도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 만나는 건 두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실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장로교에 다니는 분인데도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적인 일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의사는 이제 죽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내 남편이 살았다. 남편이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굴이 환해져 갖고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갖고 그냥 기쁜 얼굴로, 남편이 저기 이제 병실에 있는데 거기 힘차게 간. 남편이 이제 누워서 자기 부인이 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환한지, 야, 이제 저 여자 나 죽으면 새로 시집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절망하고 있는데 부인이 오자마자,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병실이 아니에요. 그 부흥의 현장이에요. 광탄교회 부흥회 같아. 광탄교회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둘이서 손잡고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막. 근데 놀랍게도요, 3개월밖에 못 살고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3주 만에 퇴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3주 만에 퇴원해서 건강해갖고 막 기침도 했는데 기침도 먹고 그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힘도 나고. 그래서 3주 만에 퇴원하고 나중에 5개월에 있다가 다시 똑같은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 그 췌장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론 병원에서도 처방을 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고쳐주시는 그거 외에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서 싹 췌장염, 여러분 췌장염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딱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간증하러 다니고 시조 읊고 더 뭐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얼마나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그분 데려두고 우리 간증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성경 약속하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조금만 고치시고 한두 가지만 고치시고 일부분만 고치시고 가려서 이것저것 보다가 가려서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것을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삽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주님께 들려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파멸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누가 살려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고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존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란 뭡니까?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명예가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천국이 있을 때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게 바로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웃어야 돼.
나는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성도 여러분이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바보처럼 웃어도 좋아요. 바보처럼 웃는 것도 은혜로운 거예요. 바보는요, 뭘 따지지 않아요. 바보는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요, 여러분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는요, 없어도 걱정 안 해요. 바보는요, 남이 뭐라 그래도 헤 하고 웃어요. 여러분 때때로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잖아요. 바보처럼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 바보처럼 헤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바보는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뭘 따져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은혜에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보처럼 언제나 싱글벙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뭘 그걸 따져가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언제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말년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좋은 것으로 2배로 다 주셨다고 했어요. 욥이 잃었던 거를 2배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다 2배로 다 주셨는데, 욥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들 7의 딸 셋을 뒀는데 아들 7의 딸 셋이 죽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그대로 아들 7의 딸 셋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니 2배로 다 주셨는데 그러면 왜 사람은 아들 7의 딸 셋 그대로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건 당신 모르는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고. 왜? 죽었던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까. 아들 7의 딸 셋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아들 7의 딸 셋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신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러므로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오늘 하루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더 나쁜 곳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면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이 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그런 전등이 필요 없는 햇빛과 달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털을 한번 털 바꿈을 싹 해갖고 새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회개할 때 옵니다. 주 앞에 돌아올 때 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옵니다. 새로운 생활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5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축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